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가 생존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이 보장을 받고 삶에 또 우리가 증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 다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뭔가 정말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예.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사랑하신 모습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성경이 누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거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면밀한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행하신 모습 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분네 아들 이 갈렙의 이런 신앙 고백 속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사기 그 14장 정도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입고 진군하지만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분배할 때도 사실 12지파를 다 분배하는데 갈렙의 두 딸들이 있었고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분배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파의 소속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이제 함께했던 그런 부족 중의 일원으로서 갈렙이 유다 지파에 이제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들이 함께 나오고 갈렙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이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자고 나오는 모습이 보게 되고 그래서 갈렙이 조용히 이제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게 되죠. 우리도 땅을 줘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얼마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신앙 고백하며도 함께 내가 하지 않았니? 나에게 땅을 줘라 할 때에 두 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헤브론 지역이죠. 이 지역을 그들의 소유로 줍니다. 그래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기럇의 그 아르바라는 사람은 아르바라는 그 중에 키가 큰 사람, 제일 큰 사람을 아르바라고 하죠. 이제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기럇 아르바를 줬는데 나중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한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도 이제 보니까 아낙 자손을 보았다. 여기 10지파 대표들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소출이 크다, 열매가 많다, 풍성하다. 이게 본 게 아니라 이건 좋았어요.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 지역을 지나다 보니 장골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네피림 여기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자손들에게 들렸던 얘기들, 그 당시 네피림이 장골이었고 장수였고 이런 거인족이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게 됐는데 자손들이 그걸 듣다 보니까 야, 거기 네피림의 후손들을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 우리는 거기가 보니까 메뚜기야. 우리는 싸울 힘도 없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야. 싸울 대상이 안 돼. 라고 표현한 모습 보니까 굉장히 큰
거인들이 많았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악자손을 보았느니 우리는 거기 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고 마음이 녹아지는 얘기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기럇 아르바에 거인들이 많은, 정말 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우리가 싸운다고? 아이고야 할 만큼의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맞아, 정말 주님 말씀하신 적과 꼬리로는 딱 맞아, 다 맞아, 다 맞는데 우리 거기 따라 땅을 차지할 힘이 없어. 우리는 거기 가니까 너무 장을 들고 싸워서 이길 만한 우리는 그거 안 돼 라고 해서 마음이 그게 녹은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인데 이제 갈렙이, 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올라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시리라. 이것은 어디에 염두가 두냐? 오늘 이 기럇 아르바 이 거인족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다른 데는 견딜만 한데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야, 가자.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막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니까 뭐였어요? 둘이 나서서 가서 취하자고, 그들 우리 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참 어려워요. 어렵고, 이 환경 속에 지금 백성들이 녹아진 것은, 마음이 녹아버린 거 뭐냐면 환경을 봐버린 거예요. 상황을 봐버리고 환경을 봐버렸기 때문에 내 힘과 그들의 힘을 견주어보다 보니까 게임이 안 될 만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야,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죽는 거야. 가면 싸움의 대상이 돼야 싸우지. 싸울 어떤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끝났어라고 하는 환경주조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전수사 때 그 장모님이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부분도 그랬고, 한 번은 이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분이, 정말 나이도 좀 많으셨는데 암이 걸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조금 사니까 우리 단견 말기 암 정도 되면 왜 우리가 뭐 3개월 사니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암이 걸렸는데 기도받고 그 조금 3개월인가 뭐 2달인가 된다는 그 삶을 살고 죽는다고 이제 그 의사가 단정을 내렸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다 가십시오 했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가 살았는데 그보다 몇 배의 삶을 더 살았어요. 너무 이제 그렇게 좀 건강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너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셨나 보다. 치료하셨나 보다. 우리 한번 그러면 증거를 가져보자. 그래서 어디 갔어요?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 나 치료하셔서 고백하고 갔는데, 나중에 가서 그래? 진짜 내가 치료한 거 맞아? 과연 이 흔적이 없이 사라졌을까? 하고 기대하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어요. 그 엑스레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싹 사라지고 그냥 시원하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러면 더 장수했을 것인데, 보니까 암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암은 그대로, 환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근심이 팍 오고, 나 치료받은 게 아니구나. 이게 와버린 거예요. 눈으로 그거 자기 스스로의 그 몸 상태를 보고 나서는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대로 한 달 만에 가셨어요. 보고 나 치료받은 게 아니구만 하는 순간에 믿음은 싹 소멸돼버리고, 환경 보고 암이 그대로 있구나. 언제도 올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치료받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한 달 만에 가셔버렸어요. 희한하죠.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형상 보고 그 자기 엑셀 찍어서 그 모습 딱 보는 순간에 한 달 만에 가셨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믿음을 따라갈 때 환경 보면 똑같이 망합니다. 환경은 내 눈에 보여질 때에 거의 긍정적이거나, 뭐 하나의 역사가 막 갑자기 나타나거나, 갑자기 안 되는 거 되거나, 갑자기 그냥 물이 쏟아지는데 방벽이 탁 서가지고 그냥 방패막이가 서가지고 물이 딱 막혀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환경은 내게 그대로 내 몸의 환경에, 상황에, 마음에 그대로 와 닿거든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 눈 딱 뜨면 순간 다 보이잖아요. 그죠? 막힌 게 있다는 건 뭐예요?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벽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구름이 있어 태양이 안 보이듯이, 그런 것이 막히더라도 다 열려있으면 그냥 순간에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환경에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너무 흉흉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믿음에서 지금까지 잘 견뎠어요. 정말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왔는데 환경이 싹 바뀌고 세상이 막 흉흉해져요. 그리고 뭐가 돼요? 믿음은 안 보였잖아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은 주머니에 살짝 집어넣고 뭐만 보여요? 환경만 쫙 펼쳐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힘이 없고 뭐만 보여요? 저게 될까? 이게 될까? 저 어떻게 하지? 제가 나한테 오는데 어떻게 하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환경대로 오는 것만 내 눈에 싹 보여버리니까 내가 그동안 믿음의 안목을 쫙 봤던 상황을 싹 걷어서 주머니에 딱 넣고 어떡하지? 제재 나한테 오는데 어떡하지? 환경이 나한테 오는데 어떡하지? 이것만 보다 보이니까 믿음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맞다. 세상 사람들 얘기처럼 믿음 별거 없다. 환경에도 치고 상황에도 치고 세상 정권에도 치고 막 무너진 걸 보면서 믿음은 우리만 갖고 있었네. 이거 아무 힘이 없네. 진짜 정신 수양이나 하라고 했는가? 이런 것이 들어가요. 왜? 믿음을 꼬깃꼬깃 해서 주머니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분명히 말할 때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죽은 영혼도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장이 쫙 펼쳤던 것을 그냥 종이 쫙 구부리듯이 굽어버리고 넣어버리고 환경을 본다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절대 볼 수 없어요.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안목을 펼쳐서 그 믿음의 눈으로 각각 요소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습자지라는 걸 아시죠? 그림 바탕이 있으면 그 그림에 잘 보이는 거의 투명하다시피 얇은 종이를 기름 종이처럼 해가 깔아서 그 그림을 보는 뜨잖아요. 그게 습자지예요. 그 사물과 모든 환경 속에 습자지를 깔고 모든 사물을 보듯이 거기에 믿음의 그림으로 딱 믿음의 안목으로 딱 펼쳐놓고 믿음의 요소로 그려넣어서 믿음의 요소로 이렇게 해서 그걸 떠서 다시 자기만의 세상을 그리듯이 믿음의 안목으로 사목을 보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환경을 보고 믿음의 안목으로 이 모든 그런 상황을 보고 분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오늘 10지파 대표처럼 야 우리 끝났어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 중인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싶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저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는데 우리 땅이 아니야. 이미 끝났어. 이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의 안목을 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부탁하셨고 나는 지금 순종해 가는 길이야. 나는 믿음의 안목으로 지금까지 보았어. 근데 이제 내가 힘든 상황이야.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아파. 이럴 때 과연 믿음의 안목이 내게 주어졌을까? 아니면 나는 삭 지우개를 지워두듯이 믿음은 온데가 높고 아픈 것만 남았을까? 힘든 것만 남았을까? 괴로운 것만 남았을까? 어느샌가 내 안에 그것이 현실에 다가왔다면 나는 믿음의 안목을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여 이것은 어떻게 하면 저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걸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가진 상황이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그런 안목입니다. 상황은 똑같이 봤지만 똑같은 상황 똑같이 모든 걸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안목을 보는 사람의 입장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안목이라는 걸 딱 집어넣어버리고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직격탄을 맞은 이 상황을 맞이해버린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 저들 우리 밥이야 가자 취하자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아 야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능히 이길 것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끝났어. 아무리 봐도 우리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할 수 없어. 왜냐면 그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수만이 그런 무기나 이런 걸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뭐예요? 목재나 돌이나 이런 걸 많은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 당시 단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은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아수르가 강했다는 이유가 바로 철기 문화가 도입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칼로 싸우는데 나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면 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정착을 못하고 자꾸 피해 가능하다 보니까 동북 쪽으로 가서 소멸돼 버리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들 보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보고 그걸 보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아 죽었다. 사람이 비 오면 뭘 써요? 엄브렐라. 우산을 쓰는 거예요. 우산을 쓰는 이유는 비를 안 맞으려고 쓰는 거예요.
그 우산이 다 뻥뻥 떨어지고 숭숭 떨어졌으면 우산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있는 게 낫죠. 우산 쓰는 이유는 적어도 내가 비 올 때 우산 맞지 않고 안 젖고 그 도착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산 쓰는 거잖아요. 우산을 쓰고 가는 사람이 갑자기 우산 필요 없어 버리면 그냥 비를 다 맞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환경을 믿음이 안 먹가지고 믿음으로 가는데 갑자기 우산을 걷어버리듯이 싹 걷어버리면 다 맞는 것처럼 환경이 나에게 진짜 직격탄으로 맞아 떨어지는 총알 맞듯이 다 맞는 거예요. 방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소 6장에 맞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견고한 방패인데 이 믿음의 방패가 딱 소멸돼 버리니까 그냥 오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것이 접해지고 있어요. 지금 미사일처럼 총알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환경적 요인들이 내게 지금 침투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몇 개는 다 믿음으로 막아요. 왜? 가능성이 있다고 견주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막을 수 있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는 고침받을 자다. 예수는 형통할 자다. 이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하나님 끝났어. 맞아요. 이제는 진짜 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랬을 때는 진짜 손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게 저절로 누구에게나 와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고요? 글쎄요. 100명이 한두 사람 있을까요? 진짜 힘들어요. 그 상황이 되어서 아 이제 끝났구나. 딱 멈추니까 그렇게 돼요. 이번에 고산증을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는데 많은 이들이 고산 지내가면 막 숨을 차고 막 눕고 막 그러더라고. 왜 그래? 아니 서서 좀 해. 수고 가면 가지 뭘 그래. 이제 제가 정글에 참 즐겨보는 이유가 이제 자연적인 그런 거 보는데 막 퍼지고 난리 난 거예요. 어떤 사람 막 하차가 내려와 보더라고. 그 돈도 몇 천만 원씩 받을 텐데. 그걸 보면서 뭘 저 정도까지 했는데 가슴이 답답해. 늘상 체한 느낌이에요. 뭔가 체한 같은 느낌이지. 머리는 기분 나쁜 거 띵한 거 있잖아요. 띵하지. 목은 아프지. 조금만 걸으면 숨이 푹푹 저절로 이렇게 되지. 답답한 거야. 한번 마지막 날 그 전날은 진짜 그게 왔어요. 딱 어느 홀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갑자기 싹 막 붓기 시작하고 여기 나고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여보 뭐해? 얼굴 보기 막 부었어. 나는 못 느끼게 내 얼굴이 이렇게 압이 찼다고 그러잖아요. 막 팽창하는데 이게 부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 부었대. 그래서 왜 무슨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머리가 팽 하고 넘어질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막 이상해져. 머리가 빙글빙글고 이거 뭐라 그러지? 그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죠?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지? 팽 하는 건데 여보 나 이상해 막 그래. 거기가 막 갑자기 막 그 우리 사모님이 그때 주신 그 인삼에 뭐지 그거 피로백제가 그거 주셨잖아요. 그래서 몇 개 가져갔었거든요. 그거 먹고 나 한 번 더 먹었어요. 이게 안정이 안 되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수건에 이게 고산병 증세구나.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포기하고 가는구나. 맞아요. 눕고 싶은 그래서 차를 탔는데 30분인가 40분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내리니까 딱 눈 떴는데 보니까 도착지에 왔더라고. 보니까 옆에서 영상을 찍었더라고. 참 못됐어요. 보니까 영상 찍은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앞에다 운전사에 대고 이러고 있다가 졸고 있는 모습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잠이 취해가지고 그냥 계속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러고 왔더라고. 그러니까 딱 눈 떠서 나 내리는 거 보고 눈 떴는데 이미 왔습니다 내리세요 하고 내렸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거구나. 그 순간에 그런 것처럼 순간에 다가오니까 믿음의 방패 믿음의 안목 이게 아니고 순간에 이게 이거구나 받아들여 버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고산병이구나 이게 받아들이니까 답이 없어. 몸이 그냥 그대로 딱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일단 좀 좋은 걸 느꼈는데 목사도 마찬가지, 전도사도 마찬가지, 장로님도 마찬가지 순간에 오는 거를 구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몸이 받아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믿음의 안목이 뭐냐. 오늘 이것을 사실 이미 월요일날 이미 준비하고 사실 주보 내놓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 보고 네가 경험해봐라 아마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올라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니 나도 지킬 힘이 없네. 제가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도 지킬 수 없는 이 연약한 마음 믿음의 안목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실질적으로 당하니 그냥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경험하고 속수무책으로 이것이 내 눈 딱 다가오니까 그러네 하고 인정해버린 이 모습이 이게 믿음의 안목이 걷어진 상황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때에 여러분 정말 한번 믿음의 안목으로 다시 한번 한 발만 물러서서 한번 싹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대비할 그런 대처할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두시죠. 그래서 피할 수 있을 때 피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막을 수 있을 때 막자. 이것입니다. 늦으면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환자들 그 어려운 상황 당할 때 마지노선 그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골든타임. 아 정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늦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골든타임 안에 그 다 조출해서 살아나게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발만 물러서면 그 골든타임이 적용이 돼서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서 하나님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피할 건 피하고 내가 안 낼 것은 살짝 옆으로 피해서 화살 날아가게 만들고 아니면 막아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가 막 쏟아지는 이런 문제 있을 때 한 발만 딱 물러서서 내가 왜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왔지 왜 이렇게 왔을까 하고 한 번만 싹 살펴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 한 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한 발을 물러서서 믿음의 안목으로 쫙 펼쳐놓고 보았을 때에 아 이거다 그걸 알게 돼요. 전장에 나가는 장수들이 저 병사들 전부 총 갖고 싸우고 있지만 장수들은 지휘관들은 뭐예요? 책상에다 지도 펴놓고 뭐예요? 진도지휘하죠. 그 사람들도 나가서 총을 쏘면 얼마나 좋겠어. 싸워야 한 사람을 죽여야 내가 이기는데. 근데 그들은 일선에 싸우지만 안에서 막사에서 뭐예요? 지도를 놓고 전부 이렇게 안배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안목입니다. 직접 싸워서 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먼저 물어서 그것을 진드지하고 이렇게 하면 돼야 저렇게 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만들어서 그리 가게 만들잖아. 아 이쪽이 취약하다. 야 여기 뚫고 가자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안목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느 일 있을 때에 살펴보고 딱 들어서 왜 이런 일일까? 지금 어떤 일일까? 어떤 상황이라고 볼 때 아 이거구나 하고 이거 해결할 게 뭘까 하고 그걸 보고 그 길을 찾아서 가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안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의 신앙은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회개하고 유다 지파에 귀속되어서 온 사람이지만 유일하게 그 신앙 고백으로 믿음으로 진군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 그죠? 신기하죠?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 이걸 보면서 맞다. 누가 된 것 주의 종 아니면 뭐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환경을 보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거는다면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리라.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하시는 분이시구나. 맞다. 나도 목회자인 나도 그 상황이 되면서 갑자기 판단이 되고 이렇게 그냥 이게 갑자기 다가오는 걸 보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그 당시도 그거 몰랐는데 이게 고산병이고 나올 때에 그때 대처를 하고 이렇게 막 약을 먹고 했지만 그걸 내가 경험한 거고 나서야 나도 속수무책이구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도 속수무책을 당하는구나 이런데 성도들이 더 오죽하겠는가 이 생각을 하는데 맞아. 이럴 때에 처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는 이 약을 먹고 저 때는 저 약을 먹어야지 하는 거 분별이 쫙 생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일이 생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도 받으시고 믿음의 안목으로 보는 것들을 꾸깃꾸깃 돼가지고 주머니에 넣지 말고 환경이 다가올 때 쫙 펼치고 피할 건 피하고 막을 건 막고 대처할 건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 뚫을 길은 뚫어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실천할 때 역사가 나와요. 믿음은 내가 그것을 이제는 한 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이리 올지 저리 올지 몰라요. 그 모든 모습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이것이 내게 활로가 되고 탈출로가 되고 해결되었던 방법이 된다면 하나님 나는 마치 기꺼이 그 길을 갈 겁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시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나는 이것이 방편이고 오늘 나는 이것이 해결 방법이고 오늘 내가 지금 취할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내가 이 방법으로 가야 되니 이 방법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한 발만 나가십시오. 한 발만 앞서가시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 이걸 하시고 믿음의 진군,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 우리 밥이야 똑같은 눈으로 봤지만 믿음의 안목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결국 그들은 바람광이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정탐한 그곳에 가서 다 차지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선봉장이 바로 여호수아와 칼렙이었어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승리의 경험, 승리의 어떤 열매, 정말 믿음을 전진했을 때 승리의 결실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 말합니다. 예배 때도 말씀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주의 은혜를 나눌 때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떠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실상 일이 닥치고 세상의 것들이 내게 닥쳐오고 실질대로 내 몸에 부딪히다 보니 믿음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벌써 나는 방법을 찾고 나는 벌써 거기에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육체가 어려운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안목으로 이거야 저거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는 나는 이러니까 아프지 저러니까 아프지 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렇게는 안 되는 거야. 내 방법 속에서 맞이하는 환경을 보고 거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약함과 아픈 것과 안 되는 모든 것들, 진실로 힘든 것들을 보고 그걸 보고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그것을 방배하고 활로를 차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한 발 나아갔을 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환경이 열리게 하시고 활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